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5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목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이수현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보 통제 사회인 북한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지도부와 주민과 군 부대에 기독교와 성경이 전파되어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복음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일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약해진 가운데 말씀의 힘을 잃어가는 나라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말씀이 영국인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3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 연우와 선재 우리 두 아기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중에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박정분 권사님은 많이 좋아지셔서 곧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봉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기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또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중에도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게 하면 그 결과도 치명적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해놓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선지자 하박국은 지금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잘하는 기도인지를 사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해야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에 잘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잘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변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온통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응답받는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맺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항상 내 꼬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뒤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하시는 분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기도를 해야 되지,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자세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도구는 되지만, 그것이 굳어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빙자한 내 욕망 채우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딸과 딸의 친구가 자기 방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부모님께 허락 받았니? 그러자 아직 허락 못 받았어 라고 딸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친구가 그것도 못해? 다시 딸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을 해야지. 두 번째, 단호하게 선포해야지. 세 번째, 아버지는 눈물에 약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해야지. 네 번째, 밥 먹지 마. 죽는다고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이런 방법은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부모로서 느끼는 거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먹힙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쓰려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만이 아니라 관계가 흠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응답만 얻으면 다입니까? 부모님이신데 관계가 깨졌는데 이것을 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사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될까 봐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 1장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마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냥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성품.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믿는 믿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항변하는 식의 태도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항변하게 됩니다. 항변하는 일이 생기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냥 믿는 믿음이라고 해도 선지자 하박국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하박국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 항변에 가까운 기도를 드립니다. 항변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하박국 1장 15절로 17절을 축약해서 보면 딱 이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하나님 좋단 말입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응답받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선지자는 지금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을 축약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너에게 내가 준 선물 믿음이 있다면 너는 그것으로 산다. 어떤 목사님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원어를 분석하면서 설명해 놨는데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일로 못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걸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믿으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 근본은 뭐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남 섬기고 남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건 둘째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섬기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거 한다니까요. 해요. 네가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지키면 너는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은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고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주셔서 이 새벽에도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흥왕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후 계속해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화가 임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이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잔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찬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이 자리를 예배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보다 분명히 더 지혜롭고,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으셔서 듣지 못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온 땅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일로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졌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놓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하면서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건강한 기도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기도, 그저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응답되기만을 원하는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선지자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지만 놀랐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나 한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선지자 마음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 하박국 3장은 이제 자기의 욕망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의 마음은 자기의 기도 제목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조국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그냥 하나님 계시니 충분하다. 우리 다 같이 17, 18, 19절 함께 이 말씀
믿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정말 이런 때가 올지 몰랐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열었는데도 자리가 너무 빕니다. 진짜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환난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을 깨우셔서 이 시대에 그루터기를 틔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 밑동이 다 잘린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줄기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기쁘시기에 나는 오늘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선포와 함께 코로나19 이 시대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우와 선재를 치료하여 주시고 조봉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박정문 권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 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다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